오늘은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에 삶을 투자라, 영원한 것에 삶을 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한 번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형제 자매들을 주님 모실 때 가장 가치 있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개역 한글로 암송했던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러면서 주님은 제게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것에 투자하도록 하라. 그것이 참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평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주님은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심지를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행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것이니라. 우리가 이곳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태초부터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창조사역 첫째 날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고 낮과 밤을 나누셨다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은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이 태초, 이 beginning, 이 태초로 번역된 원문은 히브리어에서 베레시트라는 말인데 천지가 창조된 기원을 말합니다. 태초는 무시간적인 영원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시작된 시간의 스타트 라인, 출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70인역은 이 말을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이 영원부터라는 뜻을 지닌 엔 아르케라고 헬라어에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원래의 뜻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계시함으로써 시작된 역사적인 시간의 출발점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의 시간은 보이지 않는 시간은 영원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보이는 시간은 여러분이 출생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모태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창세기는 영원전 사건을 다룬 것이 아니라 우주 및 인류가 탄생하는 시점으로부터 시작되는 태고사에 관한 소설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 번역은 이 말을 한처음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은 천지 창조의 단희성을, 처음은 만물의 출발점을 각각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태초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 실제 삶에 적용이 하는가? 적용이 중요하죠.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주목하는 삶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창조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에 온전히 주목할 때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의 사도들이 고백한 그 체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대로 체험하고 누리는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렇게 나오죠. 사도들은 당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대언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성령의 음성의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1절에 보면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들은 말씀이 육시 되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그분을 눈으로 보고 그분이 하신 말씀과 사역을 자세히 보고 그분을 손으로 만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2000년 전에 하늘나라로 이미 승천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떻게 사도들처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우리 또한 동일하게 사도들처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누구의 영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영이시기 때문에 사도들과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참으로 많이 경험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조금 경험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크리스찬들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죠. 때로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볼 때도 있어요. 때로는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그분을 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교우들을 내가 예수님을 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면서 바라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형제자매들 이렇게 안마를 해줄 때 내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댄다 생각하고 하면 예수님 몸에 손을 댈 수 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면 절대 예수님 볼 수 없어요. 그렇겠죠? 미워하는 사람 속에는 안 보이니까. 그런데 자기 눈이 가린 거예요. 자기 영안이 가리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남편에게 바가지도 그렇고 아내를 막 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꿈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환상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실제 보고 만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위해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커넥션, 그 네트워크 사역을 하시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지금도 계속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영원한 것에 삶을 투자해야 합니까? 첫째는 복음 곧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영원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해요. 베드로서 1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서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에요. 이 복음이 영원하다. 이 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영원한 것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선물이죠.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에베소 3장 11절은 말합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신 아들 되신 하나님이시지만 창세전부터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 카이로스 때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이미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예정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 여러분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네. 내 나이가 어때서가 문제가 아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카운트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1세기 예수님 만나면 좋겠죠. 어떤 분은 늦게 예수님 만난 분이 있는데 그래도 늦게 만나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그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때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증언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지자로 여호와께 부름받은 사실을 예레미야 1장 4절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시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그 어린 태아가 그 일전 훨씬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구별하였고 나의 자녀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성도로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분적인 능력만 갖고 있다면 말씀을 선포할 때만 그 능력이 나타난다면 성경은 영원하신 능력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은 영원한 능력 있는 파워예요. authority, 권위다는 말이죠. 두나미스,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말씀 안에는 영원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능력과 그 권능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신성이 그랬어요. 능력과 신성이 있다. 말씀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어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신성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신성이 어떤 것인가.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분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권능, 권세, 권위, 그 주님이 갖고 계신 그 신성, 거룩한 신성이 저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서 활동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영혼이 더 살리고 범사가 더 살리고 더 강건해지게 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의 명예를 두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에레미야 선자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선포하신 것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단순히 기도만 했는데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잖아요. 그분의 이름 안에는 그분의 신성이 담겨져 있고 그분의 능력과 권능이 담겨져 있고 authority, 권위가 담겨져 있고 권세가 담겨져 있고 무한한 자원과 부하기가 다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지구를, 수많은 이방 민족을 너에게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은 민족을 맡긴다는 거예요. 민족. 기도만 했는데도 민족을 맡긴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 되기도 쉽지 않은데 대통령은 임기가 다하면 이제 그만둬야 되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에게는 그 민족을 맡기는 건 임기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이 그 민족을 기도로, 말씀으로 또 사람들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민족이 놀라운 상급과 멸관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을 그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요. 그래서 나라. 그러니까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시편 2편 8절 말씀처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내 입을 넓게 하려 내가 세우리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그분에게 민족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민족을 맡기셨습니다. 아니, 지구를 맡기셨어요. 믿습니까?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주님은 지금도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아요. 센터 주님의 교회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평소에 흔들렸던 믿음이 갑자기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그 믿음이 내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강성하게 자라는 어떤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은 이미 어떻게 해요? 끝난 거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믿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거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기에는 영혼이 잘 되는 비결도 있고 범사가 잘 되는 비결도 있고 강건해지는 비결도 있어요. 그 보화를 내가 주겠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것도 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셨어요.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고 우리를 믿음을 부추겨 주셨어요. 너 나보다 큰 일 할 수 있어.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한다고 하면 이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약속하신 그 이름,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욱더 나아지게 되고 기법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보면은 겸손해. 그분의 모습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보여요.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좀 변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말뿐이야. 사실 말뿐일 때가 저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은 몸이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사신 모습을 보여주시길 주님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그걸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무릇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나의 말이 영이다. 나의 말이 내 영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 영이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바로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주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시면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입니다. 영혼이란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 또는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십니다.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합당한 이름이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속성과 본질을 지니신 영원불변의 이름이란 뜻입니다. 실로 이름의 영원성은 하나님 그 존재의 영원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한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들과 그분의 헌신에 대해서만, 그분의 뜻에만 언급되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8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걸 늘 간증할 때가 있어요. 뭐 한두 번, 서너 번 베풀고 나서 그런 것을 뭔가 참 그때 내가 그 형제 그 자매에게 그런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참 잊지 못한다는 것을 간증할 때마다 또 우리 마음도 기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영원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이 되었네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자비와 긍휼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일, 주의 성실이 크도서. 어제 내가 했던 말, 또 내가 사람이 했던 냄새나는 행동, 몹쓸 행동, 그걸 보면 그런 일을 한두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할 때 내가 나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고 내 자신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해는 동일한 시간에 다시 뜨듯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외칠 수가 있고 선포할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끄러운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실 그 자비와 긍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신 그 보혈의 공로로 자비와 긍휼로 나의 죄를 동일소에서 동해 있는 죄를 서로 옮긴 것 같이 멀리 옮기신 나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자비와 긍휼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쁨으로 또 새날을 맞이했을 때 어제까지는 내가 실패했지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 변치 않는 영원한 자비와 긍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분의 거룩한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새 일 행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라 광야에
사막에 내가 강물을 내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분은, 그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크리스찬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외침소리를 듣고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모습, 우리가 주님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사람 경외한 사람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되도록, 장관이 되도록, 또 장군이 되도록, 교수가 되도록, 기업인이 되도록, 또 스포츠인들이 되도록, 법조인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책임이 있지만, 우리가 볼 때 별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든 기업인이 되든 어떤 부류의 상당한 위치에 올라서 있는 관직을 가진 인사가 되든지 간에 불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사람이 위에서 주신 바 되지 않냐면 아무것도 너희가 받을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법치국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자유롭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무슬림 국가나 공산권 국가에서 그들이 크리스천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말은 굴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굴복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존재의 영원성, 영원한 능력, 권능, 영원한 이름, 영원한 그분의 성품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입니다. 영원함 속에는 그런 정말 놀라운 그런 능력의 그런 비밀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54장 8절은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매를 때리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만하면 너희들이 깨달았지 아니했느냐, 그만큼 고생을 했으니, 그만큼 고난을 받았다면 이제 너희가 깨달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니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이 영원한 계약, 영원한 성직, 왕 같은 제사장,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발, 수없이 이런 영원하다는 그런 내용,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인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은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소서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소서가 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에 사는데 뭐 걱정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주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노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처소 안에 살고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처소. 그러니까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번 받은 구원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구원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실 때, 아니면 탕자처럼 살 때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를 지을 때나, 그럴 때 구원이 막 흔들리죠. 구원관이 흔들려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사죄의 확신도, 죄사함의 확신도 막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인도의 확신도 막 흔들려요. 승리한다는 승리 확신도 막 흔들려요. 기도의 응답 확신이 막 무너져 내는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렇지만은 그분을 정말 만나서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그런 성도로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 죄를 자백하고 돌아서기만 합니다. 그분의 그 구원의 그 영성과 스피릿을 우리에게 다시 안식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의 공일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내 자식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깨닫지 못하고 부모의 품을 떠나서 타락을 할 때도 부모는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울면서 기도하며 기다려요. 언젠간 돌아오겠지. 돌아올 때를 기다린다. 하나님은 그 탕자를 기다리시듯. 그래서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요? 저는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봐요. 마지막 탕자가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구원궤, 구원해야 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탕자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울면서 회개할 때, 주님께 돌아올 때, 그때 주님은 재림하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마지막 순교자의 영혼을 주님께서 받으실 때,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겠나. 그날과 그 시는 주님도 나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지만,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순교자가 영혼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이 땅에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과 유황불, 하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면서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작은 상가 건물에, 오래된 건물에 그냥 천장 전에 했는데도 또다시 물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걸 보면, 근데 우리보다 열악한 교회들이 많다. 시부천에. 요 공간은 한 60평 정도뿐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평수가 10평, 5평, 20평, 30평 되는 곳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감사해야 되겠죠. 네. 하늘에서 생수의 단비가 지금 내리고 있어요. 천장에서 막 물이 새서 막 떨어지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기 좀 물 친다고 가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의 콧구멍을 위를 바라보고 만약에 만들었다면 비 올 때마다 빗방울이 콧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이 콧구멍이 밑으로
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조서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또한 창세기 9장 12절은 말하니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는 이 땅의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들을 창세기 17장 7절에서 영원한 것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생에 하나님과 깊이 동의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성경은 천대가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지켜질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장하는 약속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신나죠? 약속이 많은 사람은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영원한 그 언약, 반드시 지켜주실 그 언약을 우리 가슴 안에 풍성이 있잖아요. 그게 씨가 되고 그 언약이 씨가 이미 되었고 조금 있으면 열매가 맺을 거 아니에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맺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리는 헌신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믿음이 준 아브라함의 후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영원한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대로 축복하신 그 유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23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것은 모세가 시편 90장 2절에 노래하였듯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영혼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이오니오스는 영생, 영원한 목적, 영원하신 왕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목적들과 같이 영혼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모든 것은 변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것으로 묘사되었다면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속은 영원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새롭고 영적인 생명이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신 분은 영생을 받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그 말씀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로소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고 양육하면서 좀 제자가 속썩인다고 한 날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여. 또 좀 속썩인다고 어느 날 한날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취소하노니 웃음이 나오네. 내가 너에게서 영생을 취소하노니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겠느냐 말이지. 예수님은 신령이 누락이 될 뿐이에요. 신령 카드가 부도가 나실 뿐이에요. 신령의 그 인격이 부도가 난다. 그런 예수님은 2000년째 지난 지금까지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은 자신이 구원받은 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 속에서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속썩인다. 내가 너에게 준 영생을 취소하는 거다. 오늘서부터 영원히 멸망할 것이야. 내 손에서 너를 마귀가 빼앗아갈 것입니다. 영생을 주신 너희 아버지도 네가 불순종함으로 기분이 나빠서 돌아설 것이니 너는 천국에서 잠시 왔다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런 예수님은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다. I give them eternal life. 그렇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취소하시겠어요? 안 취소하시겠어요? 취소하지 않겠죠.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자매님은, 형제님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미래가 보장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그 감격을 알고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분은 그래서 아직까지 그리스도에 돌아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비친 자라, 내가 복음 전하지 않은 화가 있다고 그는 그렇게 보는 거지. 복음의 빛을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내가 어찌 복음 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린 사람일수록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또 돌아온 영혼이 더 그리스도 인격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하게 되고 복음 전하게 되고 내가 복음 전한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재생산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거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그런 기도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영생을 소유한 분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나는 여러분에게 영생을 줄 수 없어요. 다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할 때 영생을 받을 뿐이에요. 나는
영생을 받은 자로 하나님 창세전은 예정되었지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진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한 번은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는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살 땐 영생을 소유한 것은 아니죠. 영생은 죽음 이후에까지, 그죠? 내 육체는 죽지만 내 영혼은 죽지 않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도 부활했어. 영혼과 육이 또 만나죠. 공중에서 혼인잔치. 그래서 주님과 같은 그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영생 복락을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친것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원전부터 영원히 존재한 분이 아니라면 영생을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시간과 공간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 그분의 인격을 담당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사는 그는 아버지께로 올세갑니다. 이 생명이란 말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내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세상에 빛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패된 세상을 깨끗이 정지하신 분이에요. 너희는 그래서 세상의 빛, 소금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소금이 되신 부패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킨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소금, 썩어져가는 세상, 부패한 그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사명도 있지만 그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왜 영원한 것에 삶을 투자해야 합니까?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10장 2절 3절을 말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잠언 9장 10절 이하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잠언 4장 6절 8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게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 지혜를 갖고 계신 지니신 하나님의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요. 그 놀라운 그런 지혜, 솔로몬이 그렇게 원했던 그 지혜를 우리도 얻게 되는.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보석과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장할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를 주시니까 내게 직면한 정말 내가 풀 수 없던 그런 문제도 하나님 가르쳐준 지혜로 그 문제를 풀게 되고 그 숙제를 풀게 되고 어려운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게 되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사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성령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는 능치 못할 일이 오느니라. 너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풀이 되시고 능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난 지혜가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지혜는 별로 안 줘야 하나.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쓰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은 참 많은 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 그 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신앙 고백이지만 그러나 나는 죄가 많다는 것은 교만이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난 분은 잠깐 나 자신이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어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꾸짖지 않는다. 어떤 지혜를 구하든지 꾸짖지 않는다. 남에게 거짓말을 쓰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걸 꾸짖으면 받아야 되겠죠. 사기쳐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지혜를 구한다든지 그런 게 나쁜 지혜죠. 그런 지혜가 아니면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인생을 살면서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문제의 늪속에 빠졌을 때 또 빠지기 전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했을 때 야고보서 1장 5절 그 말씀을 서너 번 선포하면서 구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 그래서 나 하나님이 너에게 영원한 처소가 되게 한다. 내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한다. 우리의 처소는 우이동이 아니에요. 우리의 처소는 여러분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처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아니 우리의 처소다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살고 있다. 이 성전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성도들이 모이는 곳, 이곳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구별된 장소, 예배당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적어도 예배당에 오는 분들은 세상과 구별해서 살잖아요. 우리 생각도 구별하고 우리의 언어도 경건하고 거룩한 말로 덕이 되는 말,
은혜스러운 말, 사랑의 말, 배려하는 말, 겸손의 말로 그렇게 우리 언어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손과 말도 남을 손가락질하고 발길을 걷어차도록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손가락질을 해도 마음으로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도 한 10,000명이면 한두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때는 나타났다가 어떤 때는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저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성질 난다고 성질 막 부리고 그러면 안 된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이 큐티에 드려지는 것 그렇게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 우리 교회 73구절과 189절, 253구절 기본으로 우리가 암송하는 것을 목표로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전을 영어 사전을 왜 펼칩니까?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펼치면 국어사전이나 영어사 펼치면 그 해석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 반에 심어놓으면 그 말씀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이 길잡이게 되고 내 인생에 이정표가 되고 신호등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고 말씀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말씀이 새겨놓은 말씀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레마 음성을 많이 들으려면 말씀 마음 반에 많이 새겨놔야 돼요. 하나님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장소에서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너는 말씀을 새기고 있어. 마음판에 새기라. 명령해. 명령.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불순종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왜 우리 삶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합니까? 삶을 통한 예배가 되잖아요. 우리의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몸 따로 영혼 따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영혼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듣는 이 행동을 그 말씀으로 날마다 갈고 닦고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잠시 이사야 45장을 묵상하면서 많은 축복이 되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사야 45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서 8절 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동케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특별히 8절 말씀을 제가 우리 교회 전체 카톡창에 올렸을 때 우리 지체들이 아멘으로 좋은 반응을 보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은 하늘 구름 땅이 구원을 위해 동역하는군요. 굉장한 약속의 말씀이네요.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카톡창에 글을 띄웠고, 또 한 분은 온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동원해 축복하시네요. 또 그렇게 띄웠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충만하고 전도하는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모습을 보면서 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 있는 자는 풍성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궁상의 빛과 같이 빛나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계속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열심히 따는 것 중단하지 말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 바울 사도처럼 디모데처럼 재생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멈추면 누가 쫓아올까요? 바로가 쫓아옵니다. 바로 애굽의 군대에게 잡아먹힙니다. 사단이 자기 정체를 드러날 때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군대라고 말합니다. 군대. 예수님도 가라사의 광인이 어둠의 세력의 괴로움을 당할 때 내 이름이 뭐냐고 물을 때 군대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많이 있다는 게 그 속에 군대처럼 그 귀신들이 마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저도 축기 사역을 하면서 그분을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을 향해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군대라고 한결같이 대답하는 것을 저도 수없이 들었어요. 군대라고 그러고 군대. 사단은 수많은 귀신들의 군대를 동원해 인간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는 CBS 기독교 방송에서 모세 영화를 잠시 보았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도착했을 때 바로는 군대를 동원해서 설기등등한 모습으로 말을 타고 마차를 달리면서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자 겁에질 이스라엘 백성은 환상을 지르면서도 마구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세의 그 지휘봉에 주목하면서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바다가 육지가 된 땅 사이를 마구 달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세상에서 출애굽하려면 뒤돌아보지도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의 군대, 세상의 군대, 사단의 군대에게 잡아먹히게 되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사단이 역사합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한동안 세상이 좋아 세상 바라보고 있다가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9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제 십자가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누가 순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순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기 십자가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자기 십자가가 바로 내가 너에게 말한
선포한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나 속썩이는 자녀들,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품에 돌아오지 않은 남편, 또 아내, 아니면 친척,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 하루 이틀도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지속이 될 때 그것이 자기 십자가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인 것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한 그 말씀만 바라보고 믿고 따라와라. 그리하면 너희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너희가 내 말씀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으로 다가와라. 그 말씀으로 다가오면 말씀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를 따라오면 버거운 것 같지만 그때 안식이 있다. 쉬게 하여 주겠다. 바로 그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45장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한동안 펑펑 울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실지라도 나는 내 띠를 통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5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 알고 있었지만 한글 성경은 어제 너무 말씀이 좋아서 외국인 형제들 도울 때 이 말씀을 좀 선포하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로도 암송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밖에 신이 없다는 그 여호와 하나님 외에 왜 잠시라도 눈을 주었습니까?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그분 외의 곳에 왜 잠시라도 마음을 빼앗겼던가? 그분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이신데 왜 나는 말씀의 것에 눈과 마음을 주고 타협했던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래전에 선포하신 8절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하나님의 공의를 뿌리거라. 구름이여 하나님의 의를 부을지어다. 여기 공의나 의는 영어 성경에 보면 righteousness인데 이 공의나 의라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이 부어질지어다. 그 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부어질지어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뿌리거라. 구름이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을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의 복음을 다시 새롭게 이 땅에 싹트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함께 운도 없게 할지어다. 세상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할지어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그리스도의 풍성한 계절이 올지어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넘칠지어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한동안 한없이 울게 되었어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5장 8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절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오래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으로 이 지구촌에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며 그리스도의 풍성한 계절이 이 땅에 풍이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